시간에 엘리사의 기적들 11번째 시간,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은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인데,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일단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건속이란 가족인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여인이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7년이 다여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집과 땅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소유로 된 집과 땅을 되찾고자 왕에게 가서 소송하여 나아갔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먼저 죽어 여인이 이 일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의 집과 그 땅이 과연 여인의 것인지 말할 때에 그 정인으로 나선 것이 엘리사의 산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정인으로 왕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구하라 하였습니다.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의 모든 큰일을 이야기하다가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임신하였으며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때에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왕에게 호소할 때에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정인으로 나서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저 아들은 누구인지 증거하였습니다. 왕에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에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인이 분명하니 왕은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게하시가 말한 말이 사실이냐 하니 여자가 게하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하여 여자에게 주라고 왕이 판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7년 환란전의 휴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고 환란 전의
희후가 일어날 것을 여러 성경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래서 여인에게 말하여 7년 동안 피해 있으라. 기근이 지나갈 동안 다른 데 가 있으라. 그래서 7년이 다하여 이 여인이 들어서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자기의 집과 그 땅을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7년 환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7년 환란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 70일 중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70일에 관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70일에 관하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여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데 확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자복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이 회개의 영입니다. 이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0일을 받는 그 원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려면 대표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하면 나부터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고 지금 국가가 엉망진창이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구하는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통회한 자와 함께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회개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은 죄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속에 묻어두는데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몰라요.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땅이 굳고 밑에 바위처럼 굳어가지고 딱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 그 굳어있는 바위도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내가 당신에게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이제 용서해달라 하면요 막 눈물이 막 콱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하면요 눈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것은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전령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데 행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주는 게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활동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있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받아감으로써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이것이 하늘에 닿고 그것이 금단에 들어질 때에 불을 붙여서 이 땅에 떨어지는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70일에 이것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이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이 70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0일을요 쪼갭니다. 처음 7일을 쪼개고 그 다음 62일을 쪼개고 마지막 한 일을 쪼갭니다. 그래서 70일을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일에 첫 번째 쪼개는 건 7일에는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은 그리고 7일에 더하기 60일은 69일입니다. 69일에가 끝날 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서 그것이 끊어진다. 이것이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일회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신비합니다. 이 성경은 시간 간격이 있어. 근데 시간 간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시간 간격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지혜가 있어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알 것이며 여호와의 도는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려 했어요. 그래서 의인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능하시나. 그 중간에 시간 간격이 있어. 그것이 사단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고 바로 신약 성경이 연결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에 헬레니즘이 있고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00년 기간 동안에 생긴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또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에 같이 금욕을 하는 이 파가 생기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400년 기간,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 70일에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69일에 기름 부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요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는 지금 있는 일이라 부릅니다.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건 장차 될 일이라. 그러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벌써 누가 인을 뗐다, 뭐 몇 번째 인이다. 이건 다 영예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지금 있는 일, 바로 시간 간격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그 사이에 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있는 일이라 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일곱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일을 왜 남겨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한일에는 여러분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에 대한 구원이 이룬다. 그 교회를 교회 성경에서는 신부라 했어요.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가 됨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므로 마지막 한일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 숫자는 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한해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있어도 그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중에 이 사회는 세계는 어떤 사회가 될까? 공산주의 사회보다도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로서
통치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그 통치 시스템이 짐승정부라 부릅니다. 짐승정부하고 세계 단일 종교로서 종교가 되고 세계 단일 전체주의가 되어서 다스린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눈에 보이는 수장이 짐승이라 부르고 적그리스도라 부르며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것은요, 평화조약을 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감난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기둥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 설교가 있고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였다 해서 산상 설교라 부릅니다. 그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또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감난산 설교입니다. 이것은 고난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하셨나. 읽는 자 어떤 것을 읽습니까? 다니엘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말씀의 중심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다.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 7년 환란의 절반, 그 7년 환란을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끝날 쯤에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평화조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조약이. 3년 반 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어디? 성전에 선다. 그 성전에 서서 이 물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환란이 이르기 전에는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의 배도가 일어난다. 이것이 종교다운지래요. 종교다운지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못하니 멸망에. 그래서 환란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만 한 것이죠. 그래서 챗 GPT에 검색하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다 정도까지는 나온답니다. 어제 장목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목사가 되게 똑똑해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7시간 동안 챗 GPT하고 이야기하니까 다 가르쳐준대. 하는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앞으로 이
환란 휴거설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간 휴거가 있고 환란이 끝날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설이 있는데, 학설이 있는데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냐? 넣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난다 하고 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내 정보가요 다 이게 탄로나게 돼 있고, 조금만 검색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요, 두렵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건 뭐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이 산소망교회 이번 말까지 성경 통독을 하면 30만 원 주겠다. 30만 원 많이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용돈 벌기도 힘든데 이렇게 또 용돈 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중반 등의 위험 물건, 짐승,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보입니다. 적 그리스도라 보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그리스도로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하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숭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요 이 착각, 망상에 살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명서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컫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꼴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 안 보는 방법은 환란이 이르기 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무두셀라, 에녹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했는데,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에녹은 올라갔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란이 있기 전에 올라가서 환란 처소에서 7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너는 피하라, 이게 피하라. 피해 있으라. 환란이 끝나면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처소에 있다가 7년 동안 하늘 처소에 있다가 7년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지상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파괴된 것을 건설해서 사막이 숲으로 우지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을 때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 행한 모든 큰일입니다. 엘리야에 행한 모든 큰일. 여러분, 참 성경은요 신비합니다.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시 읽으면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면 여러분 결심하고 꼭 이 성경표에 읽었으면 표시를 하면서 꼭 이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부분적으로 읽어서 한 번 읽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한 번 이상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불세례, 불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감이 갑절이라게 해서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개천을 파라하시더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꽂혔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행한 모든 큰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단물을 친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에 성읍이 있는데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가축이 병들고 이 물을 가지고 나무에 뿌리면 나무의 열매가 익지 못하는 거예요.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임산부는 애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을 그늘에 던지니까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세 번째는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요 엘리사를 조롱하였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 근위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 근위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요 그냥 큰일 납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렇게 되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장관이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진짜 그 비싼 것들이 다 싸게 공급되니까 너는 복이나 돼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당하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아이들이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야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났어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요사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가는데 7일에 물이 없습니다. 생축 먹일 물도 없고 군사가 먹을 물도 없습니다. 메마른 골짜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가니까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게 하십니다.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엘리사에게 영감이 들어갑니다. 영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겨천에 많이 파라니 물이 쏟아나서 군사도 묻고 생죽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일어난 기적이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그거 있었습니다. 죽은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처주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죽은 생도의 아내가 그 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딱한 사정입니다. 이 시대에 가부가 되어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의 생각으로 받은 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있는 대로 빌리라.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2 아들과 함께 기름병 한 병을 가지고 부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릇에 차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차고 마지막 그릇에 차니까 기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으다 안 놓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알린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3번째 수넴 여인의 임신과 아들 이야기입니다. 때의 왕이 이야기인데 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요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엘리사에 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물을 가르고 이렇게 또 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릇을 빌려 이렇게 부으니까 놓고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수넴 여인과 죽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알려주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로 하여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수냄 여인의 대접을 받아서 엘리사가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안 하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영감을 받는 것을 수냄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돌이 되었을 때에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함으로써 남에게 친절함으로써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달라졌어요. 누가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외국인이 물어보면요. 외국인이 안 물어봐도 가서요. 와케나이도 포기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그래요. 가르쳐 주면 내가 엉터리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지하철 타고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게하시가 왕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왕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감동을 받고 있을 때에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내가 7년 동안 외지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고 또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 집과 내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할 때에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게하시가 오래간만에 수냄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아들이 자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이 여인의 땅이 맞는가? 이 여인의 집이 맞는가? 물어 증거하는 얘기예요. 근데 옆에 게하시가 정인이 되어 나서는 겁니다. 왕이요. 방금 이야기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여서 그 보답으로 아들을 임신하여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자라서 여기 있는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이 정도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한 거야. 정인도 있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왕이 이 여인의 집과 땅을 다 돌려주라. 그래야 7년 동안 생사하는 그 모든 것도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 여러분이 11조한 것,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봉사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상급이 되어 돌려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